할렐루야. 복되고 거룩한 주일, 오늘도 가정에 모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육을 회복시키는 복된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주약에 맞춰서 8월 둘째 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오직 구원이신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으로 예배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궁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69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9장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것 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바라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육을 회복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중심에서 살지 못했던 우리의 나약함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향해 살아온 우리는 여전히 어렵고 힘들다는 이유로 어떻게든 하나님을 이용해 살아도 나의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것이 현 우리의 모습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며 자신의 생명이 한 줌의 먼지로 돌아가는 인생인지도 모르고 사는 어리석은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진리를 부인하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도록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어려움과 위험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시되, 눈에조차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앞에 속수무책인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자각하게 하시며, 이 상황까지도 다 들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봄으로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가 두말할 날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선포합니다. 부족한 자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는 은혜의 말씀, 복된 말씀이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중심을 향하는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예배 주님 홀로 영광 받아줄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27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실인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름으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못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2015년 경희대학교에서 재학생 만여 명을 대상으로 현재의 가장 소중한 가치와 50년 후에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현재의 가장 소중한 가치로 1위로는 39.5%가 행복을 선택했고, 2위가 자화실현 12.8%, 그리고 3위가 사랑 8.7%, 4위가 여유로 6.5%, 5위가 경제력 5% 순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50년 후에 소중한 가치로는 역시 1위가 행복으로 37.4%가 선택을 했고, 2위로 건강이 19.1%, 3위가 여유로 9.4%, 4위가 사랑으로 7.8%, 5위가 경제력으로 4.2%를 선택을 했습니다. 현재든 50년 후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누구나의 바람이었고, 현재 소중한 가치에서 2위를 차지한 자아실현이 50년 후에는 7위로 내려가고, 현재 소중한 가치에서 6위를 차지한 건강이 50년 후에는 2위에 오른 것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만큼 현재 상황의 치열함과 나이를 먹으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영국에서 발행하는 런던 타임스지에서 독자를 대상으로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인가를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1위가 바닷가 모래밭에서 모래성을 막 완성한 어린이였고, 2위가 아이를 목욕시키고 난 후에 아이 얼굴을 바라보며 뿌듯해하는 어머니였고, 3위가 구슬땀을 흘리며 공예품을 완성한 목공이었고, 4위가 어렵고 힘든 수술 끝에 생명을 구한 의사였다고 합니다. 런던 타임스지의 독자들이 생각하는 행복한 사람은 장관이 되는 것도, 국회의원이 되는 것도, 재벌이 되는 것도, 인기 탤런트가 되는 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정말 행복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는 듯한 설문조사였습니다. 이 설문조사로 보면 한국이든 영국이든 현재의 행복이 삶의 기준이며 가장 필요한 가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수많은 사람은 저마다 행복을 꿈꾸며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행복이 자아 실현에 있던, 건강에 있던, 물질에 있던, 자식에 있던, 아니면 다른 신들에게 있던 끊임없는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행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끝자락에 마지막 남은 당신의 과업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던 중 마지막으로 여리고를 지나시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지나가시더라의 헬라어 동사 디에르고마이는 가로지르다, 통과하다, 횡단하는 뜻을 가진 단어로 본문이 해석한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주는 의미 그대로 예수님이 애당초 여리고에 머무실 생각이 없이 지나가실 길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이 우연이며 삭개오가 천운을 타고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나가시다라는 말의 의미는 통과의 의미가 아닌 가지 않아도 되는 길을 가시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여리고로 들어가시는 것은 사마리아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던 길이었는데,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여리고를 지나지 않고 갈 수 있는 가까운 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 길, 돌아가는 길을 택하셨다는 것은 여리고에 목적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구태여 돌아가는 길을 택하여 여리고를 가셔야 했는가? 2절에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의 부자인 세리장 삭개오가 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 통치 아래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유대인이 부자로 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는 이스라엘을 효과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정치적, 군사적 목적으로 총독을 파송해 유대인을 다스리게 했고, 상업적으로는 중요한 요충지에는 세관을 두고 로마의 행정관을 파송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여리고는 당시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신성한 땅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었고, 천연 자원이 풍부해서 일찌감치 발전한 도시였습니다. 또한 온화한 기후가 있어서 왕족들의 휴양지로 자주 애용되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북부 주요 도시와 남쪽 이집트를 이어주는 교통의 요충지여서 막대한 재물이 모이는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 바클레이는 당시 여리고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걷는 도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리고가 상업적으로 발달한 도시였다면 세관의 규모가 컸을 것이고 많은 세리가 있었을 것인데, 그중 오늘 만난 삭개오가 이 막대한 자금을 관리하는 세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세리라 칭하는 유대 세무 공무원들의 업무는 걷어지는 각종 세금을 로마 정부에 바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 세무 공무원들이 박공이다 보니 세금을 과다하게 징수해서 중간에 착복하는 일들이 일어났고, 이 일은 로마 정부나 유대인들에게 공공연한 비밀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세리는 자국민을 착취해서 정복자인 로마 정부를 돕고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매국노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리들이 거두어들이는 세금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것까지 착취한다고 생각한 유대인들은 세리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저주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창녀와 같은 천민으로 대하며 유대인 법정에 증언할 수 있는 자격까지 박탈해버렸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본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리장 삭개오 역시 자기 백성들에게 혐오와 증오, 분노와 저주의 대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2절에 부자라고 한 증언이 그 당시 삭개오가 자국민을 대상으로 부를 축적한 것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입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 이런 일이 여리고의 세리들에게 국한된 일이겠습니까? 케냐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까지 여전히 국민의 세금으로 자신의 배를 불리는 역겨운 정치인들이나 공직자들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탐욕과 비리로 얼룩진 더러운 일에 왜 그리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지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공허함과 외로움이라는 것입니다. 돈은 많지만 자국민에게 아웃사이더였던 삭개오 역시 자신의 삶에 부인할 수 없는 외로움과 공허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기에 대미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삭개오에게 예수라는 사람이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이 신통방통한데 세리가 친구였다고 하더라. 또 그의 제자 가운데 마태라는 세리가 있다고 하더라. 최근에는 예수님이 하늘을 감히 우러러 쳐다보지 못하는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 잘난 바리새인보다 더 위롭다고 하셨다 하더라 라는 소식들이 들려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지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뿐만 아니라 예수를 보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어서 더군다나 키가 작은 삭개오는 지나가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보기 위하여 앞으로 달려가 나무에 올라가니라는 이 성경 구절의 표현을 두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삭개오의 열정을 그리고 삭개오의 행동을 닮아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삭개오처럼 하지 않으면 지나가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적인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만나지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못 만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하되 그리고 4절에 보기 위하여로 쓰인 이 보다의 헬라어 에이도는 그냥 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 3절에 보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전 미문 앞에 한 안전뱅이에 앉아서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을 구걸하기 위해서 바라보는 시선인 이 에이든과 같은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바라보고자 했던 것은 그냥 바라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늘 성전문 앞에서 구걸이 일상이 되었던 안전뱅이가 구걸을 위해서 바라보는 사람들을 주목하여 보거나 잘 관찰해서 보았겠습니까? 항상 주눅 들어있는 이 안진뱅이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시선은 그냥 의미 없이 바라보는 일상적인 시선이었던 것입니다. 한 푼이라도 주면 고맙고 아니면 말고의 시선입니다. 마찬가지로 삭개오 역시 예수님을 보는 것에 대한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삭개오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고 아직 만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저 호기심이 발동한 또 다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 행동 이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시장까지 하고 있다면 나이도 50살 이상이 되었을 것이고 아웃사이더였던 삭개오가 주변 사람들 눈치도 보이고 해서 웬만하면 점잖게 있을 것 같았는데 예수님을 보겠다고 체면 불구하고 아이같이 나무 위에까지 올라간 것을 보면
삭개오는 매사에 보고 싶고 궁금한 것이 있다면 적극적인 행동을 보인 소유자로서 어쩌면 삭개오의 이러한 성격과 모습이 지금의 세리장까지 올려놓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늘 삭개오를 처음 보았습니다. 그런데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시면서 내려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은 삭개오의 노력과 열정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실 때에 가까운 길을 놔두시고 먼 길을 돌아서 여리고를 향하셨다는 것은 삭개오를 만나고자 하신 목적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누가 되었든 만난다는 것은 나의 수고와 노력도 아니고 우연도 아닌 예수님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준비한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은 이미 그곳에 이르셨고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셨고 정확한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미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 예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쳐다보시고의 보다의 헬라어 블레포는 앞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하되 보기 위하여로 쓰인 그 보다의 에이돈과 다른 뜻을 가진 주목하여보다 관심을 가지고 보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사도행전 3장 4절 말씀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라는 말씀처럼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이 안진뱅이가 그저 의미 없는 시선으로 사람을 쳐다볼 때에 요한과 베드로는 우리를 관심 있게 주목하여 보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블레포와 같은 단어를 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바라본 것은 이미 삭개오를 주의 깊게 아주 주목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호기심이 발동해 예수님을 보고자 한 삭개오와 이미 삭개오를 보기로 예정한 예수님의 관심사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은 왜 삭개오를 만나고자 하신 것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가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하신 이 여리고의 선언은 삭개오에 대한 구원 선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선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님의 예정에 의한 견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7장 1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을 아담의 범죄한 이후에 타락하고 부패한 내적 죄의 본성이 전가가 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과 진리에 눈과 귀가 먹어서 선을 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부패한 인간 스스로가 예수님 앞에 이룰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선물이자 은혜이지 인간의 행위에 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패한 인간은 스스로 예수님 앞에 설 수 없고 구원에 이를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미리 구원할 자를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5절 말씀에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창세전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죽으러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구속사를 이루시고 예정자들을 위한 구원을 성취하시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삭개오였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 26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정되지 않은 자, 즉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는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족 중에 목사, 장로, 권사들이 수두룩하면 무엇하겠습니까? 예정된 자가 아니라면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에는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나누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사는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선택받은 예정자를 위한 제한적 구속사였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죽음이 전 인류를 대상으로 구원하기 위함이라면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한 죽음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변에 죽은 사람은 차치하더라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믿는 자보다 안 믿는 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만 보더라도 천국 갈 사람보다 지옥 갈 사람들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 나온다고 해서 전부 다 천국 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지옥으로 가고 갈 것인데 어떻게 인류 구원을 위한 구속사일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래도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 구속사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인류 구원의 십자가의 구속사는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정한 자를 위한 제한적 속죄의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자들과 아닌 자들은 어떻게 구분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6절, 7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자마자 하신 말씀은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 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다였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것만으로도 즐거웠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삭개오는 예수님과의 만남 그 자체만으로도 내면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직 욕망과 야망에 뿌리를 둔 채 출세와 성공만을 위해서 세례장까지 올라갔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지나온 자신의 삶의 주마등처럼 스치면서 그동안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이 새긴 우상이었고 그것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과 맞바꾸면서까지 쥐려 했고 모으려 했고 누리려 했던 자신의 모습이 공동묘지로 던져지는 것이 보였던 것입니다. 동시에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나 때문에 조롱당하시고 찢기시며 양 손과 발에 대못이 박혀 십자가에 매달려 그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까지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전달이 된 것입니다. 이런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내 소유의 절반을 내놓겠다고 결단을 한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는 인생에서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나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내면의 변화의 결과는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삭개오 역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일어난 내면의 변화로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삭개오에게서 돈이라는 것은 우상이며 삶의 존재의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가치를 알고 난 후에
돈이 나의 우상이 될 수 없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쩌리라 갚겠다고 한 이 말은 그동안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을 인정하면서 앞으로는 절대로 이러한 일이 없을 것을 예수님 앞에 결단하며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왠지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을 내놓으니까 구원을 선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삭개오를 이미 구원의 예정에 놓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셨던 것도 비록 살이라는 직업으로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삭개오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라며 자신의 의로 똘똘 뭉친 유대인들은 이 모습을 지켜보며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가 죄인의 집에 유할 수 있는가? 삭개오는 매국노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요 창녀와 같은 천민이 아닌가? 당연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쉬운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지음을 받은 것 중에서 어느 것 하나도 그분 없이 지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세상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의 어둠 속에서 빛을 발했지만 어두움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칭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면서도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에 예정받지 못한 자들이라면 예수님을 알아볼 도리가 없던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초유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예배에 대한 서로의 견해가 다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계속 진행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려워졌다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는 중이라면 다시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날로 어려워져가는 이 환경에서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은 빛을 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빛을 깨닫지 못할까 두렵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정자를 위한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의 삭개오를 찾아와 만난 것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예정된 수순이었던 것입니다. 삭개오 편에서 무슨 노력이나 공로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예수님과의 만남은 일방적인 예수님의 부름이며 구원은 내가 아닌 찾아오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셨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과 아비집을 떠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실로 성전에 있는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사사의 전국 시대는 끝이 나고 빛을 발하는 다윗 왕국이 사무엘을 통해서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을 달려가던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나타나 영광의 빛으로 그를 길바닥에 엎드러뜨리시고 사울아 사울아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결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도 예수님을 먼저 찾아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셨고 예수님은 가르침을 통하여 2000년이 지난 오늘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 제자로 남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같이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릇된 식만을 가진 인간들은 끊임없이 신을 쫓아야 하고
신이 원하는 것을 갖다 바쳐야 하고 심지어 자신들이 만들어낸 신에게 인간까지 제물로 바쳐야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만들어낸 신을 가진 인간들의 보편적인 신관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가 섬길 신을 스스로 만들고 인간 편에서 그 신을 찾아가서 복을 구하는 기복종교와 기독교가 비교의 대상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희생을 요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코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나 이슬람의 창시자 모하메드나 도교의 창시자 장도릉이나 유교의 창시자 공자는 찾아올 일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모두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더더군다나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은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인간이 만든 비실체와 인간이 죄인을 섬기는 곳에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변의 무슬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슬림은 하루 5번씩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육신호행을 쫓아 지키기를 날마다 자신을 꾸란 앞에 복종시키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대부분 무슬림들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꾸란대로 살아야 천국에 가는데 그 꾸란대로 사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저들은 자신의 공로로 천국에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공로나 행위로 천국에 들어가야 하니 꾸란이 요구한 대로 율법적인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른 종교는 구원을 위해서 신을 찾아다니는 끊임없는 여정이라면 우리는 예수께서 잃은 자를 찾기 위해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현재 행복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행복이 먼 발치에 있어서 눈물과 한숨, 고난의 연속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혀 허무하게 죽으시자 그들은 모든 것이 끝나버렸던 것입니다. 소망도 행복도 미래에 대한 확신도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죽음이라는 재료로 부활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시 이 땅의 진정한 승리자들로 만들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과 아픔과 눈물을 재료로 삼아서 다시금 당신의 영광에 올려놓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악재로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윤리와 도덕이 무너져가고 교회는 신앙양심마저 짓밟혀 내일을 어둡게 하고 있음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시대로 치닫고 있습니다. 갈수록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워지는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심으로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은혜를 믿고 사는지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상승한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우리는 알지 못하나 주께서 예정하신 또 다른 구원자에게 이 기쁨을 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갈수록 코로나로 비롯해 여러 가지 악재로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허락하신 구원에 힘입어 우리 케냐 한인연합교회 모든 성도와 함께 이 위기를 잘 이겨 기회로 바꾸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주께 소망을 두는 교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셔서 세계 복음화와 부흥의 역사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지역과 나라와 세계 열방을 섬기고 남는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담아 헌금한 손길들을 복내려 주시되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참 기쁨을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금주의 찬양 여호와의 유월절 부르시고 난 이후에 축도함으로 주일날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는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것을 덮으소서. 이것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것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는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것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것을 지나소서. 이것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구원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고 이른 자를 찾아 생명 주시기를 쉬지 않으시는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연합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타국에 떨어져 학업과 군복무에 열중하고 있을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세계 열방을 향해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